이제 말씀의 시선은 3장으로 넘어오면서 가정으로 향하게 돼요. 그 가정 안에서도 가장 핵심인 부부 관계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원리는요,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죠 라고 얘기해요. 먹고 살려고 다 하는 짓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먹고 사는 게 쉬운 인생은 아니죠.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러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죠. 가정 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인 것이죠. 오늘 3장의 본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6절은 아내를 향한 권면, 그리고 7절은 남편을 위한 권면, 그리고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마지막으로 라는 말을 시작해서 이제 순종과 고난과 선행,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핵심은 순종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할 수 있어요. 특별히 1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아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아내분들은 이 말씀을 조금 불편하더라도 잘 받아야 되겠죠. 남편이나 자녀들 혹은 가정을 이루지 않은 분들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내 삶의 다른 부분에 적용해 보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 이와 같이라는 것은요, 이전의 문맥을 따라온 거죠. 이전의 문맥이 무엇입니까? 부당한 권력이지만 권세자들 앞에, 통치자들 앞에 순종하고, 또 사화는 부당하지만 그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한 것처럼 아내들도 부당한 남편, 나에게 아픔을 주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먼저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순종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결단이에요. 이 장에서도 그 종들이, 사환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던 것처럼 우리가 남편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이 아내들아 라고 시작하는 것은요, 여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고군분투하며 이 가정을 기도로 세워가는 아내들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 순종하라는 말씀은요, 통치자들에게 그리고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그 태도를 가정 안에서도 이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죠. 더 문제는 남편의 성품이 괴팍하고 뭔가 나에게 있어서 불편감을 주고 나를 막 원망하고 나에게 힘든 일들을 막 강요하는 그런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해야죠. 어렵지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만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되고 그 나머지의 영역에서는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른 아내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해요. 1절을 보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남편 포함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이 있지만 여전히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로 하지 않고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남편을 존귀히 여기고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이 사람을 구원을 시킨다 이게 아니라 나의 그 선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표현은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죠. 말보다 선한 행실로 승부해야 하는 이유는 그 남편의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그 행실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너희의 앞에 남편들아라고 쓰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남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본다고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자녀가, 믿지 않는 부모가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 오지에 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바로 이 가정이 나의 선교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선교지와 같은 곳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나를 그만큼 참아주시고 인내하셨어요. 만약 주님이 인내하고 참지 않았다면 벌써 우리는 죽어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조차 없는 어떤 먼지와 흙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가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참고 견디는 거죠. 주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바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내에게만 이렇게 무겁고 부당한 그러한 요구를 하는가? 맞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공평하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부당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인 아내에게 가정의 영적 주체라는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된 그 삶이 남편의 마음을 녹이는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면요, 그 비밀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우리가 착해서 선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능력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들이, 사환들이 주인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요. 베드로 전서가 핵심으로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영원한 소망을 바로 여기에서도 두고 있는 것이죠. 불완전하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순종의 사명을 감당할 힘과 인내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그 소망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요. 동의해야 되는데 잘 동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주라 칭함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한 표현이 조금 거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너무나도 찌질한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아내를 2번이나 이방 왕에게 넘긴 정말 나쁜 그러한 남편이죠. 베드로가 이 사라의 사례를 언급한 목적은요, 아브라함이 결점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오히려 남편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조차도
이 사라가 주라 칭하였던 것처럼 이 영적 질서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남편을 대하는 원리를 살펴볼 수 있어요. 6절은 단순히 불신자 남편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믿음이 있으면서도 삶이 받쳐주지 않는 남편들까지도 포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바로 이런 연약한 남편 곁에서 아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를 이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6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조건부로 하는 게 아니죠. 비록 아브라함처럼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성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선행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내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현숙한 여인을 넘어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딸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남편이 변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말씀하며 영광스러운 신분을 확증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의 딸로 부르신 그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속사람의 아름다움보다 겉모습에 집중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라고 했잖아요. 뒤에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저는 외모를 봐요. 잘생겨야 돼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거죠. 잘생기고 예쁘면 식당에서도 좋아하고 반찬 하나 더 주고 너무나도 그래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내면의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외모가 주는 매력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외모는 잠깐의 매력을 줄 수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아름다움은 달라요. 여기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다 썩어 없어질 것이죠. 물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잘 가꾸고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외모를 가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속사람, 나의 내면을 가꾸는 거죠. 4절은 나의 모습을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안정함으로 꾸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온유함과 평안함은요, 이 평화는 인간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인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품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명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가치가 있게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지갑만 얇아지는 거죠. 결국 그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유함과 평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남편을, 또 이 아내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싸우는 대신에 성령이 주시는 이 온유함과 화평함을 가지고 그의 굳은 마음을 녹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했으니 남편은 그 순종의 혜택만을 누리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길게 얘기하고 남편에게 짧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 아내들의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길게 말씀하셨고, 이제 남편에게는 짧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남편분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1절에서 6절까지 아내에게 말하고 나서 7절에도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1절에서 6절도 남편들이 지키고 이 7절의 말씀도 특별하게 더 추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편의 역할은요, 단순히 권위를 누리는 데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첫 번째 지침이 바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한 공간에 머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영적으로 통찰하고 인격적인 배려로 이해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동거는 아내의 마음과 상태를 알아가는 과정이 동반된 인격적인 사귐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핵심적인 지식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연약한 그릇이라고 해서 아내가 가치가 없거나 뭔가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창조 질서 안에서 기능적인 차이죠. 남성은 힘이 있고 그리고 어렵고 좀 뭔가 좀 복잡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더 잘하게 태어났죠.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하는 힘이 쓰는 그런 일들을 남편들이 스스로 자처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연약한 그 아내를 귀하게 돌보는 것이죠. 이 창조 질서 안에서 남편은 보호하고 돌봄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울타리로 세우고 아내를 보듬고 지켜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의 무게는 엄청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처럼 아내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7절 한 절이지만 아내에게 주어진 분량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 깊이가 있어요. 힘과 생명을 다해 아내를 아끼고 보살펴야 하는 건 여러분, 남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통해 세워져야 될 영원한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아내를 향해서 확고한 태도를 정립하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7절 말씀 안에 있는 귀히 여기라는 태도입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누구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아내를 소중한 인격체로 여기며 무시하거나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더 인격적으로 그 아내를 존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러한 권면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은밀한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대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신앙 생활이다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갑자기 기도하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는 어떻고 남편은 어떻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존귀히 대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어요.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인간관계에 접목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이란 이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한 순종과 보호, 희생적인 사랑과 관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부딪히고 오해하며 다투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부족함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고 하나님은 그 순종의 애씀을 귀히 보시고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삶의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는 몸부림은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잘 들었지? 내 말에 순종해야 돼. 혹시라도 남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내분들도 잘 들었지? 이대로 나를 존귀히 여겨줘.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먼저 남편을 존귀히 대하고 아내를 존귀히 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하면, 그 사람을 대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부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란 상대의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들이 아니라 종들에게, 남편보다 먼저 아내에게, 권력자들보다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주목하시고 그 약함이 강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이죠.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남편 곁에서 순종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아내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더 힘들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자책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 권면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율법으로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위로요, 권면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주님은 아내들이 겪는 말 못할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깊이 이해하려 애쓰고 그녀를 귀히 여기며 영광스럽게 하려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깊은 자책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조금만 변하면 평생을 설거지통에 갖다 놓지 않는 그 남편이 그것을 가져다 놓고, 평생을 밥을 하지 않았던 남편이 쌀도 안 쳐보고, 평생을 안 했던 남편이 빨래도 개주고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이러한 작은 실천이 부부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번에 완벽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을 원하죠. 오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내, 귀히 여기는 남편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아름다운 부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